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자복하며 경배함. 전체 1절에 6절 말씀을 두 가지 표현으로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전반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또 한 장면은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장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의 삶이었다. 기적의 삶이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 기적. 사모님만 나면 사모님밖에 없네요. 할렐루야. 기적이 연속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기적이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기적이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가지고 공기를 5분 동안만 차단시켜봐요. 그러면요, 여기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70억이 넘는 인구들은요, 5분 후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그 어떤 영상 하나를 제가 어떤 분이 진행해주는 다른 교회 어떤 분께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끼리 가까이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양호사님도 가까이서 보면 괜찮아요. 그 아름다운 여전까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요, 이게 점점 카메라를 쭉 해가지고 저 우주 밖에서, 우주 밖에 필요 없어요. 상공 1km만 위에서 사진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에 쳐다보면 뭐로 보이는지 알아요? 개미만도 못해, 개미만도. 점점, 다 점점. 뭐 키가 뭐 2m 되는 사람도 없죠. 저처럼 그냥 땅에 가까운 사람도 없죠. 이 땅 가운데서는 조금 더 크다고 뭐 옷걸이가 좋은데 아프면서 어깨 힘을 주지만 위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인생이란 존재는 뭐 같은 거예요? 티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반응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울고 싶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가슴 아프대서 가슴 아파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해도 그런 감격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과 사람이 맛있는 것을 대접해서 얻어먹고 기쁜 것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을 때 그 감격 기쁨은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누가 주기 때문에 다른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은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 한마디 9장 1절에 7절 말씀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좀 전까지 계속 원고를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또 쳐다보고 또 새롭게 또 생각나면 또 적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회개했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했으니 우리도 회개하자. 그런 말씀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겠죠. 남들이 회개하고 남들이 통해 자복하고 남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남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소리를 하면
은혜 현장 속으로,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영광 드렸던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역동적인 신앙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싱싱하게 생생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뭐냐면 자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자복하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서 너무 공포 속에 무섭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숙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과 심정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로 나가는 것.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든 자복이 일어나든 고백의 은혜가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자원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보면 기적의 현장입니다. 깜짝 놀란 일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쭉 보면 1절부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난 시간에 6월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6월절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초막절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요새 자꾸 이렇게 단어가 머릿속에 나오는 거랑 입에 나오는 거랑 틀린가 모르겠는데 근데 초막절의 은혜 머릿속에는 시작했는데 입에서 땅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절기를 초막절 절기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그런 삶 현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강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강한 무엇인가의 마음들을 부어주래요.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더 그동안에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더 기도해야 했다는 그 강렬한 마음들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과 누가 모이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이자라고 광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가 특별한 어떤 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절기를 마친 후에 얼마 후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적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들은 뭐합니까? 첫 번째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썼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네 가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TV 프로그램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목사님 심심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체면 치료를 해줘야지 그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하나님 전적인 기적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국가적인 대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르쓰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금식을 하면서 죄를 무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이방 사람들 왜 절교합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게 되어지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안 가서 지금 한 번, 두 번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상을 섬겼나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나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다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방 사람들과 그죠 절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아주 엄청난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해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우리 회개합시다. 불 같은 성취냐 막 수십 번 부르고 나서 쥐어 막기도 하고 막 몇 날 며칠을 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은혜도 부어지고 자복의 은혜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붙잡고 때를 써도 이런 역사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오늘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면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추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누가 하시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참을 통해 자복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루의 4분의 2 하루의 절반을 어디에 쏟아붓기 시작합니까? 4분의 1할 수 있는 지금 시간으로는 약 3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4분의 1 계산하면 3시간 정도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읽는 게 아니라 모두 서서 말씀을 3시간 동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세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하나님 앞에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들이 3시간씩 한마디로 말하면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6시간 예배.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의 시간이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정한 하나님 자복함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설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약인지 모릅니다. 한번 계시록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을 찾아볼까요? 3장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봅시다. 3장. 3장 14절. 3장 14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장합니다. 14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막 내추럴에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17절에 기록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강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자복함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이 정도 삶으로 난 충분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은 충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축복이 주셔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뭐 1년, 2년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한다면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었으니까 무엇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확하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내 모습을 보아라.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아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먼 모습을 보아라. 영적으로 다 가리워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것을 주님께서 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가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곤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먼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어찌 하나님이 일하신 자복함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데 자복함으로 나온다는 건요. 회개함으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벌거벗은 상태인가? 가난한 상태인가? 미련한 상태인가? 아니면 귀가 막힌 상태인가? 눈이 먼 상태인가를 뭐예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 뭐예요? 주님 그 보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이자에 보게 됐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이 나오고 회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회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얘기할 때 오늘 백성들을 향해 있을 백성들을 향하여 오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를 보아라?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게 되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것이 다 너무너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들어갈 군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죠. 주먹적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 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낮 시간까지 6시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터치하십니다. 내 안에 감췄던 영적인 병들을 다 터치해가지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병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진을 찍어보잖아요. 사진을 잘 찍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확인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예요? 영상을 찍는 시간입니다. CT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영적인 사진을 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을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겸손한 것. 우리가 지금 죄를 부르쓰거나 뭐 배옷을 입거나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 심정이 마치 그런 모습인 것처럼 내 영적으로 정말 처절한 상태인 것들을 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나는 영적으로 처절한 상태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처절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좀 회복은 되어지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신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뭐 나올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찾아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나는 의로워. 그리고 뭐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누구를 무시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에 딴 사람을 왜 집어넣어? 최소한 나는 뭐요? 저 세리 저 친구보다는 내가 훨씬 뭐요? 나는 뭐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나 인정해 주세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왔는데 누구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걸 자랑하려고 나온 이 바리새인의 기도. 얼마나 사랑이 대단합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대단하네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대단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1등신다. 이 정도쯤이면 뭐예요? 누구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죠. 이 정도쯤 하면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너 일주일에 몇 번 금식 기도해? 한 번도 안 하는데 나 2번 해. 그건 딱 깨갱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뭐밖에 안 보여야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복함의 기도가 거기입니다. 누굴 보이던 기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기도입니다. 누구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처참함만, 나의 처참하고 나의 참담하고 암울한 모습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안 섬긴 것이 아닌데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아들이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렇게 이 땅이 피폐하게 되어졌고 이 땅이 황무하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왜 다른 것을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인하지 말라 얘기하고 뜨기에 사람만 안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면적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핑계하고 나는 의롭다 여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는 무엇과도 똑같은 것입니까? 살인 행위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그런 행위조차라도 어떻게 마음조차라도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다음 주에 등장하는 오늘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레위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말씀에 아주 깊이가 있고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그 시대에 영적인 교사들입니다. 영적인 선생님들입니다. 영적인 스승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 하내놓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작업하는 게 결국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개의 미세를 선포하고 함께 회개에 막 하나님 앞에 막 회개 기도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섰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 이 백성들 영적으로 잘 인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불렀는지는 아시겠지만 정말 목숨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현실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현실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내 영적인 현실이 이런 상태예요. 난 눈먼 상태에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인 마비된 상태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에도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그마한 죄에도 내 가슴을 치면서 이 민족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나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런 모임들과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개였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회개의 역사. 그럴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막 눈물 뿌리만 회개하다가 뒤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막 성숙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막 더러운 거 막 그런 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야,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구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고 있구나. 나를 수술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이죠.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났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다 보좌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모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윗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저놈들 어떻게 내버려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손을 봐주는 거 아닙니까? 나 너무너무 속상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높도다 할렐루야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자신을 처지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같이 이런 엉망진창인 인생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능력 앞에 우리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영적인 스승들을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끼쳐준 영적인 스승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영적인 스승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냐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누구를 위한 반응인지를 여러분 확인해보면 그것이 내 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나 자신을 발견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찾아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자 영원합니다. 나같이 이 심각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바꾸신 그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정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그렇게 바꾸신 능력과 잠재주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전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요, 그 도구로 잠시 주의 종을 사용하고 때로는 모세를 사용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하게 하시고 만드시고 바꾸시는 분은 결국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선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동안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이끌어가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 선자가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뭐 금식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들이 모여서 금식, 스스로 알아서 금식하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쓰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찌 앉아서 이 부끄러운 중에 어찌 앉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나 했거든요. 3시간 동안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막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서 3시간 동안 서서 말씀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서서 기도하는 게 쉽나?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해도 어떻게 쉬워 어려워? 지금 엄청 피곤하거든요. 안 피곤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뭐 의자, 이 좋은 의자에 얼마나 좋은 의자인지 몰라요. 이 장의자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저희 장의자는 저에게 추억이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장의자에서 막 예전에는 금요일날 철회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늦게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안 가고. 뭐 집에 가요 뭐. 저는 하숙비 생활했으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장의자에서 피곤할 때 쫙 끄고 자면 새벽까지 자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불을 덮어치는 같은 느낌. 장의자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장의자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또 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가 머무는 이곳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런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누구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습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자복은요, 어디 소망이 없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그저 늘 실수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누구 비교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이렇게 조그만 좀 힘생기고 좀 능생기면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누구를 좀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온전히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작은 뭘 나가요?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한 자들이 나중에 뭐 어디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찬양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3시간 내내 회기도와 찬양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막 회개하면서 반응 계속 얘기하다가 회개가 막 터지게 나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또 뭐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로에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신기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아주 속전속결로 예수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깜미에 하나님은 첫째이십니다. 그렇죠? 반이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수바냐 여호와께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분니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시에라바 여호와께 타는 여호와는 불이십니다. 그렇죠? 그 불을 너에게 보냈습니다. 그나니 여호와께 굳게 만드셨습니다. 하사합니다. 여호와께 나를 생각하십니다. 호디야 여호와께서 빛이십니다. 부다시야 여호와께서 여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름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으시고 굳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빛이시고 여러시셨습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이름을 들어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된 이름이에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굳게 만드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빛이시고 모든 것을 여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높이 올렸던 이 영적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 주인공이 나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을 보게 하시고 열방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민족 구석구석 어두워진 그곳에서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그 여호와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바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바냐 나를 회복시켜 내 이름이 스바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는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스바냐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회복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2020년 세대에 이 한 해에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회복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며 우상의 인생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도 없이 많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징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죄를 무릅쓰며 피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여 무릎 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는 모든 종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동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